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1절 그리고 요한복음 1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입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아멘. 우리 누가복음 2장 말씀을 펴놓으시면 되고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 말씀 인간이 되어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인간이 되어. 아멘. 아멘. 오늘 성탄절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같이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 축하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게 원래는 그 캐톨릭에서는 미사라는 단어인데 그 크리스마스 미사라는 단어가 이제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된 건데 뭐 우리 말로 안 되면 즐거운 성탄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탄절,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지만 세상에는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납니다. 여전히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납니다. 뭐 성탄절이라고 쉬고 그러지 않아요. 왜?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실 당시는 오죽하겠어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400년간 침묵을 하셨겠습니까? 말라기서의 마지막 선지자를 보내신 이후로 400년간 침묵을 하십니다. 암흑기, 역사의 암흑기입니다. 어두운 암흑기에 드디어 하나님이 입을 떼셨어요. 하나님이 드디어 입을 떼시면서 지난주 읽었던 우리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야, 너 복받은 자야.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자야. 너에게서 구주가 나실 거야. 라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은 2장 8절 말씀입니다. 2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천사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천사가 나타나서 목동들이 있는 곳에 천사가 나타나서 여기는 굳이 가브리엘 천사라고 하지 않았어요. 다른 천사를 아마 보내신 것 같아요. 다른 천사들을 보내셔서 밤중에 목자들이 그 양 곁에 자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한 겁니다. 이 기쁜 소식, 예수님의 오심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목자에게 전했을까요? 목자, 왜?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왕궁의 왕도 있고 그리고 대제사장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먼저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목자들에게 나타났어. 여기서 목자는 우리가 그냥 이게 아주 좋은 풍경에 목자들이 양을 다 몰고 다니면서 이게 아름다운 풍경의 목자들 농사를 짓듯이 목축업을 하는 거를 생각하지만 이 당시에 목자는 도둑놈들의 대명사였어요. 도둑들의 대명사. 왜? 목동들은 여기저기 옮겨 다니잖아요. 초장을 따라서 목초지를 따라서 두루두루 돌아다니다 보니까 워낙 가난한 사람들이죠.
목수, 목동, 이런 어부,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여기저기 이제 목주지를 또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도둑질도 하고 좀 이렇게 험한 말도 많이 쓰고 또 배우지 못한 이게 이게 소위 말하면 천민으로서 평생 이렇게 목축업만 아니면 뭐 그 어부로서 배만 타고 고기만 잡고 아니면 목수로서 나무만 잘라다가 그렇게 겨우겨우 하루하루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 부류 중에 하나인 목자에게 나타나셨어요. 왜?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의 목자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먹이시고 그리고 푸른 초장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거의 증표로 목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한밤중에 목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훨씬 전에는 동방의 박사들이 이미 오고 있었어요. 한 석 달 전에는 이미 동방에서 지금의 뭐 성경 시대로 의하면 그 바빌로니아라는 그 이라크 지역에서 이미 출발을 해서 오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길을 따라 왔겠죠? 사막 지역이니까 어떤 그 낙타들이 그 상인들이 소위 말하면 이스라엘에는 은성이 안에서 이 얘기도 안 할 건데 하는 거야. 이스라엘은 세 개의 길이 있어요. 목자들이 다니는 길, 그리고 상인들이 다니는 길, 왕들이 다니는 길. 이 세 가지 길이 뭐 이렇게 목자들의 길, 상인들의 길, 왕의 대로. 왕들이 보통 다니니까 큰 길이겠죠. 이 세 가지 길인데 왕의 대로는 보통은 왕이 전쟁을 나가기 위해서 출정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보다는 더 큰 나라가 있었죠. 어느 나라죠? 이집트예요. 이집트가 다른 거대한 바빌로니아든 아니면 아시리아든 훨씬 더 큰 더 뒤의 역사죠. 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거쳐가는 통로의 길이 있어요. 그리고 상인들이 뭔가 물건을 팔기 위해 가는 길이 있고요. 목동들이 양들을 치기 위해서 다니는 길이 있는데 여하튼간 이 대로를 통해서 지금 뭐 정확히 어떤 길인지 알 수 없지만 그 길을 통해서 아마 왔을 거라고 이제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를 봤죠? 동방의 세 박사들이 별을 봤어요. 별을. 어떤 별을 봤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방향을 찾기 위해서 어떤 별을 보죠? 북극성이라는 걸 봅니다. 북극성이라는 거 보는데 그건 북쪽이에요. 방향을 잡기 위한 거지만 그럼 북쪽에 있기 때문에 그 별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별이 이 목자가 아니죠. 그 동방의 박사들을 인도해 왔어요. 그렇다면 이 별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이 별이 갑자기 반짝이는 별들이 나타났고 그 별이 나타나서 동방의 세 박사들을 인도해 갔다는 거예요. 뭘까요? 어떤 혜성일까요? 혜성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밝혀진 것은 목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성은 아버지라는 명칭이 있죠. 목성은 아버지라는 명칭이 있는데 그 목성의 별이 역사적으로 천문학적으로 보면 700년에 한 번씩 지구의 이 궤도에서 가장 가까이 다다랐다가 이렇게 멀어지는 형태로 한 바퀴 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도 뭐 이렇게 달이 뭐 이렇게太陽 가리는 우주 쇼들이 일어나잖아요. 어떤 때는 그 천왕성이나 아니면 토성이 뭐 가까워지는 그런 시기들이 있잖아요. 700년에 한 번. 700년에 한 번. 그것이 예수님의 탄생 당시에 목성이 그 동방의 박사들을 인도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 딱 맞아 떨어져요. 700년에 한 번 오는 그 별. 그 별빛을 보고, 왜냐면 이 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는 점성술, 성경에서 좋지 않은 의미로 나옵니다. 우상 숭배하고 하늘을 섬기면서 점을 쳐서 저 별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떠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것의 형태로 쓰이지만 아마도 유대인의 학자들이 아니었을까. 왜? 이미
이미 수백 년 전에 다니엘 시대만 해도 예수님부터 한 500년 전이거든요. 그때 당시 이미 포로로 다 유대인들이 끌려갔어요. 거기에서 정착했던 하늘을 연구하는 학자들 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그 별을 따라오게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세 가지 보물을 가지고 석 달 전부터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왔는데 바로 베들레헴으로 갔나요? 아니요. 별이 그 예루살렘 즈음, 그 이스라엘 즈음에 와닿으니까 왕은 어디서 나실까요? 왕궁에 나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들이 별이 더 가까워져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인도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쯤 왔으니까 당연히 이들의 생각에는 예루살렘으로 왕이 오시겠지 하고 갔다가 헤롯 왕을 만나고 정보가 엉뚱하게 샜어요. 그래서 야, 도대체 왕이 누구냐? 내가 왕인데 도대체 무슨 왕이 났다는 거야? 영모다. 군사들 쫙 풀고 해서 헤롯이 머리를 짜서 한 이야기가 그 박사들의 그대들이 그 왕을 찾아서 경배하거든 돌아오는 길에 나한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어. 왕이 왕한테 경배할 일이 있겠어요? 영모인데 조선시대 때는 아버지가 아들도 죽이는데 그걸 살려두겠어요? 그래서 이 동방의 박사들이 여기가 아니구나. 아차, 천사가 나타나서 야, 여기가 아니야. 그 뒤에 나타나죠. 야, 경배하고 난 다음에 왔던 길로 그 왕한테 가지 마. 다른 길로 가. 그래서 천사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들은 경배하고 다른 길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즈음에 목자들한테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 하늘에서 갑자기 빛이 지금이야 헬리콥터라고 있고 뭐 생각하겠지만 갑자기 엄청난 그 주의 영광이 빛이 비치니 목자들이 이게 생전 경험하지 말로 뭐 듣지도 못 경험치도 못하는 그런 것들 얼마나 무서워 덜덜덜 떨겠어요. 그래서 이 1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아멘. 유앙겔리온, 기쁨의 소식, 좋은 소식, 굿뉴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복음을 너에게 전하노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 그게 뭐예요? 11절입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다윗의 동네에 베들레헴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이 구주라는 단어는 소텔이라는 구속자, 구원자. 구약에서의 구원자는 누구죠?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란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면 뭐라고 기도해요?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야훼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의 구속자는 하나님 또는 구원자, 구속자 또는 예수입니다. 아멘. 아멘. 다윗의 동네에 지난주 말씀에도 뭐라고 나왔었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오신다고 했죠.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의 모양으로 왔습니다. 왔지만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다윗의 후손은 아닙니다. 아멘. 모양새는 그렇게 됐지만 왜? 예수님이 태어난 그 엄마 마리아는 처녀였기 때문입니다. 왜 처녀였을까요? 만약에 다윗의 후손으로 왔다면 다윗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아브라함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담의 후손이에요. 아담은 누구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죄인이죠. 타락한 영이에요. 죽은 영, 하나님과 분리된 죽은 영이에요. 죽은 영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갔던 존재예요. 그 후손이 아브라함이고요. 그리고 다윗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줄 믿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죠. 의인입니다.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구원받았고요. 다윗도 구원받은 겁니다. 왜? 말씀을 믿었으니까. 이 말씀은 누구입니까? 말씀이 좀 이따 볼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 인간이 되어 오신 거예요. 구약시대는 말씀이었고요.
신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분은 말씀이십니다. 아멘. 그들이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요. 그 역사적인 그 어떤 혈통의 계승으로는 그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습니다. 인간의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혈통으로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영생의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구주가 나셨으니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히브리어 뭐예요? 메시아. 마시아흐라고는 히브리어를 음역해서 메시아라고 하는데, 이 메시아는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왕, 선지자, 제사장이죠. 그런데 이건 누구를 예표한 거예요? 그림자예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직접 오셨다는 거예요. 뭐를 입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자, 우리 누가복음 1장 36절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35절입니다. 35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성령이 내게 임하시리니, 뭐가 임하신다고요? 성령이. 성령은 뭐예요? 누구시죠? 하나님의 영이에요. 자, 우리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죠? 나는 영입니다. 혼을 가지고 몸 안에 삽니다. 육체 안에 삽니다. 자,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나는 영입니다. 혼을 가지고 몸 안에 삽니다. 나는 영입니다. 아멘. 나를 나 되게 하는 것은 영입니다. 이전에 나는 죽었습니다. 예전에 예성이 은성이는 죽었어요. 예수 믿음과 동시에 예수와 함께 죽은 거예요. 옛사람의 생명,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타락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죄된 그 영은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가 믿을 때 동시에 예수와 함께 죽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그 예수의 부활 생명이 우리의 영의 자리에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고 합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영입니다. 혼을 가지고 몸 안에 삽니다. 아멘. 하나님의 생명이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 성령이십니다. 예수님을 부활케 하신 분도 성령이십니다. 아멘. 그 성령이 내게, 누구한테? 마리아에게 임하리니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그 능력은 성령이죠. 아멘. 능력이 임했다. 삼손에게 임했던 그 능력, 성령입니다. 아멘. 다윗에게 임했던 그 능력, 성령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이것은 다 성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령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어디 말씀? 우리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보실게요. 요한복음 1장 18절.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자, 우리는 크리스마스 하면은 아기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거의 집중합니다. 그것만도 다행이에요. 크리스마스면은 우리 네버라는 그 인터넷 이렇게 보면 그 집이 있고 그 굴뚝에 산타가 들어갔다 나갔다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네, 크리스마스 하면 다 산타 생각하고 뭐 빨간 목도리 생각하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죠. 그리고 그나마 아기 예수님을 생각하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아기 예수님은 누구예요? 말씀이십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몸에 인간이 되어 오신 거고요.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 뿐이에요. 아멘.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초점보다도 말씀에 초점을 맞추시고 그 오신 예수님은 말씀이시다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을 누가 봤어요? 빌립이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시면 내가 족하겠나이다 하니까 야 나를 봤는데 무슨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야 나를 봤잖아. 근데 우리는 아버지 없는 거 아니야 혹시? 못 보여주잖아. 있으면 보여줘야지. 왜 안 보여줘? 있다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인간의 눈으로 볼 수가 볼 때는 이미 그 사람은 끝난 거예요. 이미 여기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보여달라고 한 것은 이미 믿지 않았다는 얘기죠. 믿지 않았는데 봤어요? 그건 이미 지옥인 거예요. 끝난 거예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 하나님이 영이셔요. 성령, 하기오스 푸뉴마, 거룩한 영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되게 하시는 그 거룩한 영, 성령. 그 성령이 아들 예수에게 마리아에게 덮어서 생명을 주어서 그 생명이 육신의 겉모습을 가지고 영은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 예수라는 인간의 이름을 가진 예수예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오셨어요. 그 예수님을 보는 순간 말씀이시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네. 아멘. 그 말씀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의 품 속에 있는 그 아버지의 품은 가슴, 진짜 뭔가 안겨있는 품 속에 그 안에 있는 독생하신 홀로 태어난 단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단 하나로 태어난 독생하신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여기 나타나다라는 단어는 엑세게오마이라는 단어인데 설명하다, 뭔가를 나타내다, 이게 어떤 설득해서 증명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는데 아버지 품 속에 있는 아버지 그 생명이 태어났어요. 그 태어난 분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1장 14절 말씀 들어갈게요. 1장 14절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인간이 되다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뭐가 오셨다고요? 말씀이,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뭐를 입고? 우리 몸. 이 육신이라는 단어는 사르크스, 몸, 육신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몸,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말씀이 오신 거예요. 아멘. 말씀이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아멘. 그러기에 우리는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아멘.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 말씀이 그라페 기록된 여기에 있습니다. 아멘. 성경책, 이 책이 하나님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기록된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놨고요. 우리 이 말씀을 아멘으로 영접해서 믿어서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오게 됐어요.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 생명이 새 생명입니다. 아멘. 우리 새 생명 에클레시아잖아요. 새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거룩한 공동체. 그 머리는 예수님이고 우리는 그의 몸이죠. 아멘. 그 새 생명을 가진 사람들. 아멘. 말씀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거하신 그 예수님. 그분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날이 크리스마스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예수라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영광을 뭐라겠죠? 독사. 이 영광이 뭐라겠죠? 하나님의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발산하는 그 빛살을 보는 거예요. 좋은 평판.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그 안에 충만한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그 육신, 그 인간 안에 가득하셨습니다. 예수 안에 가득하셨습니다. 그 안에 말씀이 충만하셨습니다. 아멘. 그 날이 오늘 크리스마스입니다. 아멘. 그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는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에게 들어갔던 그 성령, 그 말씀이 우리가 영접해서 우리 안에 와 있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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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엄청난 사실입니다. 우리도 그 말씀을 가졌으니, 그 성령을 가졌으니 우리는 이 땅에서 누구와 같이 살아야 돼요? 예수님과 같이, 말씀과 같이 살아야 합니다. 예, 아멘. 예, 다들 오늘 아침 일찍 오시느라고 정신이 없으셨죠? 다들 오늘 아침마다 다 바쁘셨어요. 보니까 다 바쁘셨어. 저도 바빴어요. 그래서 지금 몽롱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네, 말씀을 우리 안에 갖고 있습니다. 아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거한 곳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걸어다니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걸어다니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바꾸시고 그리고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가는 곳마다 생명을 주고 우리도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하고 우리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8절 다시 갈게요. 1장 18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본래 예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누가 예수님 보셨어요?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 누가 보셨어요? 없죠. 본래 예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아버지의 그 말씀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죠. 그 생명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나타내야 합니다. 나타내야 됩니다. 그 말씀을, 그 생명을 우리는 풀어내야 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설득해내야 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생명을 가지고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엑세게오마이, 설명하다, 나타내셨느니라. 이 단어 자체가 설명하다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 삶에 가는 곳곳마다 이 생명을 말로 설명해요. 말로 안 하고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바디랭귀지로 할 거예요? 명확하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이 눈짓으로 이거는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혀로, 입 밖으로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을, 영을 말로 풀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전할 수 있는 복음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2000년 전에 천사 가브리엘 천사가, 다른 천사들이 마리아한테, 목동한테,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 말씀을 풀어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입니다. 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니. 아멘. 내 안에 기름 부음이 충만합니다. 에베소에서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이 이미 충만합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나타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걸 나타내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그냥 저희도 트리 했어요. 그냥 어디 가서 트리를 보겠어요. 내년은 좀 더 구체적인 트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좀 더 멋지게, 어떤 그냥 이렇게 모양새로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볼 수 있는 방법이, 나타낼 수 있는 게 소위 말하면 우리 기도 모임식 얘기했죠. 문화밖에 없어요. 크게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게, 불나고 연기, 시커먼 기가 막 어마어마하게 나니까, 아이고야, 불이 난 거는 빛이죠. 그리고 연기예요. 그거 보니까 제가 벌써 전화하니까 벌써 여러 사람 전화했더라고요. 여러 사람 전화왔고, 송탄 소방서 모든 소방차가 다 왔어요. 삐어 하면서 이쪽으로 오고 저쪽으로 오고 막 소방차가 와서 저 좁은 진으로 다 들어가 불 끄고, 그것을 통해서 불이 났다는 것을 보죠.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게 그거더라고요. 한 사람에서 붙잡고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말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설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됐을 때, 그리고 부활절이 됐을 때 어떤 시기 때마다 뭔가 나타내 보이는 걸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 나타내서는 안 돼요. 가서 전해야죠. 뿌리야 하고 말해야 돼요. 그 생명을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와 있습니다. 그걸 순종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거듭나세요. 하나님의 생명, 예수 믿고 영생하십시오. 아유,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더 살라고? 이 생명이 아니라, 그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을 모셔드리면 영이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생명을 가지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생명으로 누리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나타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내셨고, 그 예수님이 나타내셨지만 지금은 우리가 나타냅니다. 아멘.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타내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여줘봐. 내가 보여줄게.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는. 이게 무슨 하나님이야? 야, 너는 육신으로밖에 못 봐서 이게 영적인 사실이야. 그냥 전하십시오. 뭐 설득을 다 끝까지 완벽하게 그냥 믿으면 보이고 믿으면 믿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복음을 그냥 나타내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령님께서 계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